오늘 요엘서, 소선지서 요엘서를 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4장까지다 보니까 절수가 한 90절 돼요. 그래서 편집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같이 화면 보면서 통독할 테니까 글씨를 최대한 크게 뺐어요. 눈이 아프시더라도 조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성하여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는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18권의 예언서가 전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심지어 18권의 예언서뿐이 아니라 시편까지도 예언서입니다. 시가서로 불리는데 시편의 내용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닌 장차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자꾸 사사로이 개인의 일로 말씀을 치부하거나 아니면 또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과거에 있었던 걸로만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러면 우리한테 뭐 요한계시록이 지났다면은 일부 얘기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그게 우리한테 뭐 예언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고 감추려는 그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예요? 뭐 특히 그 환경을 보호해서 또 뭐 지구가 억만 년 오래될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여기다 평화를 건설하자. 그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걸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통치 안 하세요. 다 갈아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높은 산이 평야가 되고 저 죽은 바다 사해가 다시 생명이 있고 사람도 절반이 죽어요. 갈아엎어버립니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 주전 810년에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에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우리 같으면 일제 36년 같은 그런 참 나라를 뺏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는 그런 것인데, 야 810년경이면은 이미 그 바벨론 포로 되기 이전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 특히 지금 남한국 유대백성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제한해서 하지 말고, 제가 이중계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중계시. 산 넘어 뒤에 산이 있으면 산에 가리워서 못 본단 말이에요. 앞에 그만 보는데 산 넘어 뒤에 보니까 또 마을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러더라. 그 뒤에를 볼 줄 알아야하는 거예요. 이걸 810년에 쓰였는데 뒤에 닥칠 뭐 100년 200년 뒤에 닥칠 그걸로 보지 말고 먼 훗날 요한계시록 사건, 그걸 이중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해요. 요엘, 엘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요엘은 뭐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의 부흥으로 외쳤어요. 지금 이게 지금 킹제임스 제가 그 앞에 도입 부분에 서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주제가 뭐예요? 주의 날의 심판, 그 위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볼.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는 이거 옳게 봤잖아요, 성경을. 주의 날은 뭐예요? The day of Lord. 마지막 심판날.
그 후에 또 천년왕국까지를 다 포함한 게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겟 7년 대환란 7년 환란부터 천년왕국을 주의 날이라고 한다. 근데 그 후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위에 있을 이스라엘의 이말복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복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다 땅이 지금 이제 피폐하단 말이에요. 피폐하면은 뭐예요? 메뚜기가 날아와서 이제 먹어버렸는데 궁피에 빠진 거예요, 백성들이.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아까 아수르는 겪었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건 약과다고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없었던 야곱의 고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는데 정말 무릎이 달달 떠는 사람들이 그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온다. 그러나 그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져서 그 중에 10처녀 중 5처녀는 돌아오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99절, 90절 정도 되는데 73절이네. 73절 계산자입니다. 73절에 3절까지 73절에 2033영어 단어. 그런데 핵심절이 2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거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울고 애거가며 너희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핵심 단어는 회개하라. 핵심 구절은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부두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랬죠.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아까 엘은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에요. 엘인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요엘 그 뜻. 늙은 자들은 이것을 들을지어다. 원로들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기울일지다. 너희 날들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야곱의 고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3500년간 없었던 그런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 말할지어다. 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 2대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 3대죠. 그들의 자녀는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라 4대죠. 신명기입니다. 3, 4대까지 복을 이룰지어다. 저주도 3, 4대.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떤 그 홍해 기적사건, 10가지 재앙, 또 그들에게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쭉 유전을 해라 이거예요. 알려라 이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대대손손 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3, 4대까지 복을 또 재앙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봤죠? 너희는 그것을 1대, 2대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제 2대는 그들의 자녀, 3대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신명기 하면서 뭔 일을 4대에서 딱 멈추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쭉 자손들한테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좀 남았는데 이걸 털벌레가 먹다가 남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먹었는데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면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거. 근데 자벌레가 먹다가 남겼어요. 쐐기벌레가. 그게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러니까 참
빵 쪼가리 하나도 없을 때가 된단 말이에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지금 요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었다. 뭔 말이에요? 술 취했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해롱해롱하죠. 우리 크리스찬들 술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깨어란 말이에요. 술 취했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포도주 나와 있는데요. 근데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지어다. 포도주는 발효된 거예요. 발효된 거. 발효된 걸 마시는 자들아. 지금 한국교회에 제가 자꾸 누르기를 얘기하잖아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니까. 불의가 누르게예요. 누르. 로마서 1장 18절에. 그러니까 온갖 이교도적인 거, 말씀이 아닌 것 속에서도 쥐어쥐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술 취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새 포도즙입니다. 이건 발효가 안 된 거. 우리는 이걸 먹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인단 말이에요. 올드 와인, 발효된 거. 뉴 와인, 포도즙이에요. 그걸 캐치를 못하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뉴 와인,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포도즙. 포도즙은 저도 먹어요. 알코올기가 없으니까. 근데 포도즙이 울부짖을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즙은 뭐예요? 음료 대신에 먹는 거. 날 상쾌하고 시원케 하고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는 그것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아시겠죠?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 지금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810년경이니까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니들한테 지금 이스라엘한테 닥칠 재앙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록을 이미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은 지금 여러분의 이웃, 잘못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자의 이빨, 큰 사자의 어금니.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피하게 하였으며,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이스라엘이 지금 없잖아요, 믿는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말한다. 나무 할 때 용례에 따라서 나무.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나무였잖아요. 깨끗이 벗겨내어 버렸으므로 껍질,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완전히 피폐한 거예요. 완전히 피폐. 어렸을 때의 남편으로 인해 굵은 배를 두른 처녀같이 애국하라. 뭐예요? 어렸을 때 남편을 얻었어.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머슴마는 13살, 여자는 16살 어렸을 때. 근데 애곡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과부가 되어버렸어. 과부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혼 관계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그들이 버렸지. 저그들이 버렸으니까 하나님 돌아서봤지. 음식 업물과 음료 업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말락에서 공부했죠. 말락에서 이제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성전 예배가. 주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고가는도다. 너희는 11조를 바쳐보라.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성전에 11조 가져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 제사장들도 돈 벌러 가버렸다니까. 말라기 때. 말라기 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 목사들이 이제, 제가 주변에서 봐요. 목사들이 돈 벌러 간다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 같은 때가 올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등한시하니까 제사장들도 애곡하는 거예요.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스라엘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은 이제 영적으로는 성령이죠. 성령이 없잖아 지금. 또 하나는 뭐예요? 기름이 치료제입니다. 기름이 치료제인데, 너희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을 부르고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게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성령이고. 그런데 계시록의 봉인에서 아까 나무는 해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자,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들이 먹을 게 피폐하단 말이에요.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었다. 밭에 수확할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가꾸는 자들아. 그러면 제사장, 이런 자들, 이스라엘이 배도한 거예요. 완전히 배도한 거. 지금 그렇잖아요. 1%가 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메시아닉주 있죠. 메시아닉주. 브래드 티브, 김종철 영화감독.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것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믿지도 않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을 닮아가지고 그들을 뭐 정신 나간 사람들. 이스라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다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세요. 지금 대체 이스라엘을 쓰는 사람은 뭐예요? 캐톨릭이나 무슬림 이스라엘 짓밟아 버렸죠.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약간은 우리가 미안한 감정이 있죠. 그들이 꺾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들 자리보다 더. 포도나무가 말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무화과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든렀으니 기쁨이 말라 사람의 아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들들이죠.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에 메고 애고갈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그렇죠? 다 이거 제사장들, 울부짖을 자,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가 음식 없물과 음료가 없물로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니라. 말라기서에서 많이 배웠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귀환을 안 해. 바벨론에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또 안 하고 와서도 제사를 잊어버리고,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르기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인의 하나님을 집으로 모르고 주께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란 말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더라. 이게 야곱의 고난이에요. 야곱의 고난. 슬프다 그날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휴거돼서 올라가 있다니까. 주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라. 먹을 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씨가 자기 흙덩어리 밑에서 썩었고 씨가 나오질 않아. 줄기를 타고 나왔는데 창고가 황폐하게 되시면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있는 건 봐도, 있는 것마저도. 그래서 봉인을 여니까 어떻게 한 데나리온에 하루 내일 이래가지고 밀한대, 보리삭대. 60년대 그랬어. 우리나라 60년대. 정말 60년대. 그런 것들.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에. 푸른 초장. 뭐
그때 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사건이에요. 강물이 피가 되고 다 태양 열기는 막 뜨거워지고 초장이 없어. 양떼가 황폐하게 됐어요. 오 주여,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키고 재앙입니다. 재앙. 또 이건 문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온갖 뭡니까? 우박이 마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으므로 때가 춥게 부르짖으리라. 요엘이 미리서지고 요엘에게 주님께서 앞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유브라데스가 마르죠. 동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오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들의 짐승들마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여요. 지금 보여요. 그들이 자연 만물들이 빨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주님께 저희가 올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시면 사람도 평화가 오는데 누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그들을 몰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짐승들이 산으로 가 숨어버렸잖아요. 딱 경계심을 갖잖아. 딱 들짐승 만나보세요. 저 산에 가서 탁 사람하고 경계심을 딱 갖는데 마지막 때 가서는 그렇지 않다고. 같이 그냥 섞여서 논다고. 언제? 에덴 동산 같이.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가요? 전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제가 무식한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식한 놈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팔이 짧아졌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이 어디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신천지 어디 과천입니까? 이스라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나팔, 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났죠. 첫째, 둘째, 셋째 트럼펫 소리. 주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그날은 뭐예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깊은 날이라. 이런 날 경험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 칠흑 같은 어둠. 어둠이 만져진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진짜 한 발 앞을 못 갈 정도로 깜깜해요. 가로등이 있어 뭐가 있어. 지금 그냥 밤에도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아요. 전기요금을 그냥 막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7시에 나왔어요. 7시에 나왔으면 강눈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냥 2배로 올라버렸더라니까. 공과금이,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런데, 이 캄캄해요.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귀는 크고 강한 백성이로 인함이라.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고, 뭔 얘기예요? 아침이 산들이로 퍼지나니. 아침이 쭉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이 쫙 깜깜한 상태에서 아침이 딱 들어오는데 크고 강한 백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크고 강한 백성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잖아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주의 군대들이 왔을 때, 이와 같이 지금까지 그 없었고 그것이 이후에 많은 세대 여러 해서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뭐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재앙.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재앙은 뭐예요? 에집트에다
400년간. 아까 말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우리 36년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이스라엘에 비 오면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 갔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두를 잘 구분해야 해요. 문맥을 잘 받들여야 하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 군대, 하나는 우리 주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난 병거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소리 같으니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차칫 이걸 보면은 야, 적그리스도 군대가 아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와서 이 땅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했을 때 그날은 강한 군대 마이티.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강한 군대 마이티라고 그래. 천사가 함께 오잖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검게 된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아마겟돈 전쟁 또 재앙. 그 얼굴이 검다는 거, 흑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거 재앙이죠. 두려워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아까 마이티 강한 군사들이 성벽으로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길을 흩트리지 아니하며 일사불란하게 배후가 흩트리지 않고 서로 밀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오르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니 그들 앞에 재앙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아까 그 천사들이 쭉 나팔을 불죠. 첫째 보기, 둘째 보기, 셋째 보기 해가면서 천사들의 그 재앙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아까 마이티 강한 군대. 그때는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춰주리라.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8장 봅시다. 8장. 넷째 천사가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 밤도 그러하리라 그래 있죠. 요한계시록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들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11절 지금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이네요.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는도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군대예요. 천사들을 포함한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려우니 그날을 누가 견디리요. 심히 크고 두렵다고 그랬어요. 요엘상 2장 11절. 자, 아까 사도행전 봅시다. 이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아까 하늘에서 이적을 보이며 하늘 아래 땅에서는 표적을 보이는 피와 불과 연기. 아까 재앙.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봤을 때 great,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사도행전 우리 신약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이 큰 날인데 주목을 해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주목을 보고 내려다봅니다. 주목.
그런데 땅에서 봤을 때는 아까 큰 날이 있죠. 의레이츠 사도행전에. 근데 이날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려운 날이에요. 누가 그 날을 견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겪어야 하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고가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었으나 마음을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새 마음. 이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언약 율법이었었는데 그들에게 마음판을 갈아엎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 새 구속 언약이죠. 십자가 언약인데 이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주는데 그때 마음을 찢어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진자를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의 너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과 물과 음료물을 자신의 또 남기실 줄 누가 아느냐.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초림 때죠. BC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에 예수님을 초림 때 보내주잖아요. 예수님을 초림 때. 그때 이들이 회개했다면 좋았잖아요. 그때 초림 때 오셨을 때. 그러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2000년 전에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재앙을 퍼붓죠.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남길지 누가 아느냐. 그런데 이들이 초림 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오실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입니다.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지표를 소집하라. 회개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건 구약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림 때 주님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초림 때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얼마나 좋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년 통치가 왔으니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안 했잖아요.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접하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고 다시 나오란 말이에요. 내 앞으로 오란 말이에요. 장로라고 그러겠죠? 구약이죠. 이게 구약.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량과 제단사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치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여야 하리다. 왜? 너가 회개를 안 하면 이교도들이 왔을 때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너가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너희들이 울며 불며 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죠?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안타깝죠. 안타깝. 자식들 여러분 자식 여러 대 있어갖고 옛날에는 이렇게 쫓겨냈어요. 쫓겨내가지고 살짝 벗겨서도 쫓겨내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경찰서에서 뭡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애들 쫓겨내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반성을 하고 오는 거지. 불쌍히 여긴단 말이야.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여기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 이건 어느 때예요? 요한계시록 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리니
마지막 때 이제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그러나 이들이 굶지 죽진 않아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간 자는 하늘에서 만나를 이들이 먹여준다고 하나님께서 또 먹여준다니까. 여러분 광야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줬잖아. 그 만나가 뭐다고? 저 리워에다는 몸뚱이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 고단백질. 저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조금 이렇게 돼지고기 찌개 같은 걸 먹으면 저는 그 참 좋아요. 돼지고기 찌개가 좋아. 특히 찌개로 끓이면. 그런데 좀 안 먹으면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또 먹으면은 그게 몸에 좋지 않잖아요. 몸에 좋지 않잖아. 그런데 참 우리 그 노하홍수 이전에 땅에서 나는 것만 먹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류도 먹을 것 같아요. 어류 먹지 말라는 것이 없잖아. 어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그것 속에 온갖 900살 끄떡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한 120살짜리 있습니까? 너희를 이교도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뭐냐면 백성 가운데 이제 높인다니까. 높여.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수치거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이구 시간이 많이 갔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저 시리아 쪽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동쪽 바다는 어디예요? 사해. 그의 뒷부분은 맨끝 바다 지중해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고약한 냄새 뭐예요? 이 군대들 북쪽 군대들 뭐예요? 그냥 불에 태워서 사람 썩는 지금 막 타는 냄새, 악취가 올라오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제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 시체가 타고 있잖아요. 온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큰 일은 뭐예요? 너희는 에레미야 33장이죠. 크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크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라.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뭔 얘기요? 너희는 막 크고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 웃기고 그게 뭔지도 몰라.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뭔지. 이 큰일. 주님께서 천년하고 건설하시는 거예요.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됐죠? 들의 짐승들도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나무들 이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이제 민족 중에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었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시온의 자녀들아 뭔 얘기예요? 저기 홍해부터 저기 유브라데스까지 다 줬다니까 신명기에.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복전쟁을 하다 중간에 멈춰버렸잖아. 그러니까 경상북도만은 쨍화하는 땅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실 때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 이것도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말 있죠. 은혜에 의해. 그러니까 겹경사라는 말이 있죠. 겹경사는 뭐예요? 자식이 좋은데 대학 합격했는데 또 한 자식은 뭐 아기를 낳다든가 겹경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독에는 뭐예요? 도가지 전라도 말로 장독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주님께서 보냈어요. 재앙을 이것도 주님께서 보냈다니까. 이런 거 이해 못해서요. 곧 메뚜기와 자벌레 쐐기벌레 털벌레가 먹은 애수를 너에게 도와주리. 근데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 털벌레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재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신앙생활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까닭없는
징계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랬을 때마다 근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에 이만큼 주님한테 벗어나면 두려워서 이제 옛날에 겪어봐서 아이고 주님 눈밖에 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저 바깥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버려뒀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하야 어렸을 때 보면은 조금 놀만 하면은 막 엄마가 와서 막 데리고 가잖아. 엉덩이를 때리면서 막 50원이냐고 이놈아 하고. 그 부잣집은 그런 거야. 근데 없는 집은 그냥 방기해버리잖아. 주님께서 왜 징계한다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 혹시 징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 섭니다. 천년왕국에서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유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건 어때? 이건 누구한테? 모든 육체라고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지금 살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우리 아니죠. 청년들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언 주의 영이 임하면 교회에서 찬양하잖아. 참 한심하지 한심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가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천년왕국 준단 말이야. 그날들에 This day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이에 부어주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마지막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가서 저쪽가 피해 있어. 에돔 모압 암몬에 멀리 있을 때 다니엘 17장 계시록 17장 18장 볼 것 같으면 멀리서 보면 도시가 타는 것이 보이잖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아마 볼 것이야. 바벨론이 심판다는 거. 크고 두려운 날이 주에 이르기 전에 이들한테는 크고 두려운 날.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저 크고 사도행전입니다. 2장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우리한테는 주목할 만한. 우리는 이 환란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니 우리는 이미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았어 이미. 근데 그때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0.5%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나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야. 근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없다니까.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어디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니 과천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주가 부를 남은 자들 구출이 있으리라. 됐죠? 3장 해야죠? 45분이네. 3장. 이런 내용이에요. 요엘서 가니까 제가 이렇게 좀 기왕이면 토요일날 한 번씩 해드릴게요.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지 그냥 검은 거 글씨와 하얀 거 종이만 쓰겠어요. 자 3장입니다. 보라 그날들 심판날 곧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올 그때 주의 날 내가 또한 모든 민족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백성이 상속이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이거 딱 기억 안 나요?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가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고 내 땅을 나누었어. 또 내 백성을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내 백성을 놓고 남자아이 동성애 여자아이 동성애를 했어요.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하고 지금 마지막 때 되고 있어요. 어저께 엊그저께 제가 어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동성애 좀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다 전화해서 보좌관이 받더라고. 동성애 하지 마세요. 쭉 가르쳤어요.
더러 참 바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뭘 모르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그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이 알았습니다 하더라고. 사무라 크로아이트다 오투르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이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로 보복을 너희 머리로 돌리리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고 와 짓밟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동성애하고 강요하고 이랬는데 내가 너희를 보복하겠다. 너희가 나의 금과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당시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 왕이 지금 신전들로 가져가서 이거 갖고 술 먹었잖아요. 그래서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을 또한 그들을 경계에서 멀리 놓기 위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쪽에 와서 예루살렘을 농락을 했죠.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모임으로 돌리니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뭔 얘기예요? 다 귀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되면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이스라엘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때깍때깍 시계 지금 뭐 1분 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48시간 하루가 몇 분입니까? 6, 12, 14, 뭐 대충 1800 얼마 됩니까? 그 정도에서 1분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됐어요. 즉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의 백성과 스바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 너희 놈들을 유다 자손에 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들이. 시바에게 저들을 팔아버리라.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마지막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그 종이라도 들고 살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또 땅도 주잖아. 에스겔서에 보면. 요엘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걸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에 가까이 나와 올라가게 할지어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놈들 올라와봐. 오란 말이에요. 응?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라. 너희 같이 치는 낫을 차서 창을 만들지라. 악한 자는 말을 나는 강하다 하면서 올 것이다. 너는 막 칼 만들어갖고 창 만들어갖고 한번 와봐.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어디로?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또 제가 얘기를 했잖아. 저쪽에 쭉 북쪽에서 오고 저쪽 가면 다 한 개 삥 둘러싸여 있잖아. 아이, 응? 딸랑 가운데 있고 온 이교도들 무슬림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 절대 교회 일치 하는 목사들 지금도 있어요. 평화를 빌미로 우리가 교회가 종교들이 연합해서 카톨릭이 큰 집이라고 그러고 모든 종교가 연합하게 될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짐승 위에 앉은 음녀 있잖아요. 짐승 위에 앉은 어떤 여자가 앉아요. 여자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리아 카톨릭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음녀를 이제 짐승이 팽개치잖아.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1986년도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또 하자니 참 그러네요.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있죠. 빌리그레암 100만 명 모였던 거 우리 한국사에 그건 1990 몇 년도입니까? 80 몇 년도. 그 빌리그레암이 WC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말만 듣게 하는 사람 다 WC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심부름꾼을 교회에다 다 심어놨어요. 다
시집을 하는데 멋모르고 그들에게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도매금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WC 하고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니까. 응? 교단이 대다수의 교단이 WC를 해요. 지도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깨어있는 목사들이 자그마한 소리를 내지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에 교회 일치해가지고 와요. 그 이교도, 그들이 이교도란 말이에요. 이교도.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지금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거 로마서 1장 18절 같을 다 이교도예요. 이교도 취급하면 돼요.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이게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14장에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일로 남친이 그들이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이제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싹 포도즙 틀에 놓고 프레스로 눌러버려요. 주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아까 재앙과 함께. 주가 또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거 판결 골짜기. 여기 그 잡아가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누워있고 여자끼리 누워있다는 건 뭐예요? 여자가 둘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 중에서 하나가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 둘이 어쩌는데 여가 누가 남편이에요? 그럼 여자 하나가 내가 남편입니다. 잡아가. 남자들 둘이 있는데 누가 남편이야?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휴거로 목사들 해석을 해. 아까 이건 보여줬어요. 계시록에 있는 거 8장에 있는 거.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르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로다. 됐죠? 택한 백성 일부가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 시온에 관한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때사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대언자를 하나뿐이 안 여기잖아. 지금 이제 도올이나 오강남이나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안 해요.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 주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제 그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허락 없이는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아까 포도즙 보세요. 아까 포도즙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막 열매들 막 축축 하면 막 과실이 밑에가 막 축축 떨어지고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아까 그 똑같은 얘기. 먹을 것이 풍부해요.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작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봐봐. 높은 산은 없습니다.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틴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사해 죽은 바다가 회복되면서 에집트는 황폐한 것이 되고 에돔은 광야가 되리니 에집트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최고잖아요. 막 그쪽에 그 나일강 막 그쪽에 번창 에돔 이쪽에 사우디 북쪽에 있는 왼쪽에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그들이 이유가 뭐예요?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런데 WCC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대체신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폭력을 한번 쓰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살며 예루살렘은 대대에 거하리로다.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민족 중에 머리가 돼 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는 오는데 뭐 사람 사는데 우리가 콩이야 팥이야 그대로 하겠어요? 애들 노는데. 근데 애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장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같은 몸이니까 내가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여기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는 주가 시온에 주님이 시온에 이제 아까 초림 때 부활해서 올라가셨던 This Jesus 그분 This same Jesus 그분이 다시 오신단 말이야. 딱 그분이 어디만요? 그게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요엘서 내용. 그러면 요엘서는 뭐예요? 우리가 읽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뒷받침해주고 있잖아. 요한계시록 사건을, 그러니까 18권이 다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로 떼내서 쓰겠어요?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천년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사야서예요. 근데 그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겠고, 그러니까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거짓된 자들, 우상목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박사, 목사가 못하는데 철학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막내 동생이 철학 박사예요.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나 제 동생은 철학을 하면서도, 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와서 철학을 자꾸 예수님과 말씀보다 더 위에 놓으려고 하는 거, 그 인본주의, 사람과 원수된다니까. 속임수, 사람들의 교리. 오늘 요엘서를 했습니다. 주의 날의 심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이 그토록 참 주님의 속을 쓰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삶이 10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자꾸 주님 눈에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처지 됩니다. 제가 그건 뼈저리게 느껴요. 주님 안에 쏙 들어버리세요. 주님 안에 쏙 들어버리면,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기도했다니까. 오늘 또 아침에 평생에 제가 이런 평강을 내게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쏙 들어와서,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회생활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되 또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내일 주의 첫날 예배 아침 9시 예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